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 우리 같은 부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 우리에게 어두운 날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축복 주신 어떻게 한다고요? 아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아멘.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오직 그가 하시나니 아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능력으로 내 아멘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우리 정말 전심을 다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주님 한 번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거칠은 광야가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입어 이 자리에 서서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를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또한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를 단련하는 시기로 우리가 인정하고 정금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줄 기대합니다. 참 부모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참된 위로와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애쓰는 모든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마이크 이거 사용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굴도 이렇게 한번 고개 들어서 한번 봐주세요. 예. 마스크를 벗진 못하지만 너무 다들 잘생기고 이쁜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 전에 오늘은 성경 한 구절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네, PPT 먼저 한번 띄워주시고요. 네, 그렇죠. 이사야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시죠. 시작.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쁘게 선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인성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네,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지 간에 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주어진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이고요. 성경책을 좀 찾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찾으신 줄로 믿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때 저희 학교에서 적지 않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구가 있었고요.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 마음이 가장 아팠던 소식은요, 바로 자전거를 타다가 트럭에 치여서 목숨을 잃은 후배의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저와 너무나도 친한 친구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제 친구는 동생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도 평범했던 일상 속에서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그 감당하기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데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나고 또 슬펐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친구의 동생을 트럭이 친 사고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트럭 운전수가 정말로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인 저도 그렇게 화가 나고 슬펐었는데 제 친구와 가족은 어땠을까요? 제 친구와 그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슬픔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맞닥뜨린 제 친구와 제 친구의 가족들은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로 감사하게도 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들은 하나님 안에서 아픔을 견뎌내고 극복했고요. 지금도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해냈던 제 친구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쉬워 보일 수도 있고 당연해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제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겪은 일과 또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험만 망쳐도 하나님 원망하고 고난이 찾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등져버리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요, 이런 기독교인들을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걸 보고 자랐으니 제가 제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이것보다도 큰 고난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큰 고난, 가족을 잃은 고난을 마주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견뎌냈고 그 아픔을 극복한 것이죠. 여러분, 제 친구가 어떻게 그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견디고 또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으며 악에서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또 동방 사람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죠. 심지어는요, 재물까지 많았어요. 아쉬울 게 없는 인생을 살고 있던 하나님의 자녀였죠. 그런데 이 욥에게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 안에서 사탄이 욥을 쳤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욥의 소유가 날아가는데요.
그 나라가 버린 소유에는요 재산만 해당되는 게 아니었고요, 욥의 아들과 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자녀를 잃은 그 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제가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장례식장을 갔지만 그렇게 애통함이 컸던 장례식장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슬픔이 가득했고요,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건물 밖에까지 들릴 정도였어요. 자식을 잃은 것보다 슬픈 상황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욥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죠. 부러울 것 하나 없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절망으로 변한 겁니다. 욥이 어땠을까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욥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주한 절망 앞에서 욥은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당시 욥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새는 옷을 언제 찢죠? 옷을 이 안에 옷을 찢으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네,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최근에 옷을 찢는 것을 이렇게 본 기억은요, 남자 아이돌 그룹이죠. 2PM이 그래, 너네가 보기엔 너무 오래된 그룹인 거 알아. 그래, 하지만 잘 들어줘. 2PM이 그 퍼포먼스를 할 때 그 옷을 찢었던 거, 그게 제가 이제 가장 최근에 본 옷을 찢는 행위였는데요, 욥이 살았던 당시 옷을 찢는 행위는 우리가 봐온 것처럼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슬픔을 나타내는 관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머리를 삭발하는 행위 역시 이 비통한 마음을 표현해내는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신이 마주한 그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자신의 슬픔을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 같아요. 우리도 절망을 마주하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울분을 토하고 슬픔을 토해내는 그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나중에 이어지는 욥의 행동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욥이 어떤 행동을 이어갔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뭘 했다고 나와 있죠? 절망을 마주하고 슬픔을 표현해냈던 욥은요, 이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욥은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어머니의 태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익숙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주 이름 찬양이라는 그 곡의 후렴구에 해당이 되는 가사입니다. 우리가 기쁘게 박수치면서 불렀던 그 가사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가사이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나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절망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했던 이 욥의 고백이 어떻게 보여지냐는 말입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듣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이 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말은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과연 쉬울까요? 저는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마주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해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틀리게 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없어. 다 뻥이야. 뭐 이런 반응이죠. 또 두 번째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경우인데요. 아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렇게 말하면서 좌절하는 경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주어진 인생의 주인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또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을 방해하는 분 혹은 자신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난 앞에서 좌절하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근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욥은요, 제가 앞서 말한 이런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반응으로 삶을 바라봅니다. 욥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분명하게 알았던 겁니다. 나의 소유가 어디서 왔는지,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인지, 내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이 욥은요,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욥은요, 고난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게 욥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인 거죠. 제가 어렸을 적 즐겨 듣던 노래 중에 잘 모르실 텐데 레이지 본이라는 가수의 Do It Yourself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노래를 보면 반복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라는 가사입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이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뭐 내 갈 길을 가자, 나의 길을 가자,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정말로 이 노래가 멋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 노래의 가사가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굉장히 멋져 보이는 말일 수 있겠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제가 멋지다고 느꼈던 그 가사말은 성경과 반대되는 소리였던 거죠. 근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생각을 못 버리고 삽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로 인생을 살다가 고난을 만나면요,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뒤틀리게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다 뻥이야. 안 믿어.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러실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인생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게 되는 거고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여기서 알파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의 첫 번째 알파벳입니다.
오메가는 마지막 알파벳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침이 되십니다. 내 인생의 시작이요,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 인생의 시작이 내가 되고 주인이 내가 되면 결코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지 않으면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셨다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건강, 시간, 재산, 가족,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거두어 가실지라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의 소유를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와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드시 또 우리가 한 가지 놓쳐서 안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해냈던 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 차오르는 울분을 토해내기만 했다면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까요? 도달하지 못했거나 도달했어도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이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삶 속에서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각자의 방법으로 고난에 대응을 하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가라앉히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 슬픔을 나누며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고통을 잊기 위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다 좋습니다.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최선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맞닥뜨린 고난을 가장 빨리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절망적인 그 상황 앞에서 정말 내 마음이 힘들고 내키지 않아도 꾸역꾸역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에 그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전도사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달라집니다. 우리가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만의 방법으로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고난 앞에서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 고난을 극복해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텐데요. 동생을 잃었던 제 친구와 모든 소유를 잃었던 욥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는 그 애통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해냈던 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힘든 상황들 살면서 다 겪어봐서 알잖아요. 정말로 힘든 상황이 딱 우리 삶 가운데 딱 맞닥뜨려졌을 때 주신 분도 여호와, 거두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욥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나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의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런 것 거두어 가셨지만 괜찮아, 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냐는 말입니다. 경험해봐서 아시죠? 절대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되지 않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아니 진짜 왜 도대체 왜 내 인생에 왜 하나님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앞서 말한 것과 같은 반응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맞닥뜨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울분을 토하고 화만 내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연약하고도 연약한 우리는요,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자리이자 내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로 갔을 때 문제에 집중했던 내 시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문제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던 내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앞에서 욥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찾아온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던 욥처럼 우리 역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슬픔이 좌절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또 고난으로 인해 찾아온 슬픔을 나만의 방법대로 대응하며 극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각자 본인들만의 방법으로 슬픔을 극복하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고난을 맞닥뜨렸을 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절망적인 상황, 슬픔의 상황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가셔서 내 모든 고통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애통하는 마음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을 때 절망적인 고난 앞에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어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욥이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울분을 토해냈던 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 사이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달라고, 인도하신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욥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마주했을 때 이 욥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나의 방법대로 대응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하는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인도하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니면 다른 곳에서 답이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욥과 같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시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에서는 내 인생에서 마주하는 그 수많은 고난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내 연약한 가운데에서는 고난 앞에서 승리할 수가 없사오니 아버지여,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에서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힘든 삶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이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왔을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의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고등부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로 사실과 진리임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지하여 승리하기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욥의 반응이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연약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욥과 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으로
얘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나의 모든 소유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드리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기 어려울 때에 말씀을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매체가 있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매체를 잘 활용하여 매일을 살아갈 때에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하는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속전이 되고 사악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툼의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지체들이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